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예수님의 기도 같기도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바꿔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는 하루 종일 먹는 일을 합니다. 킁킁대고 먹이를 찾고 먹는 일을 하고 배부르면 눕고 또 배고프면 일어나서 먹이를 찾고 먹이를 먹고,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나를 만드신 이를 기억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알도록 함이요, 또 선생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희 목회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아셨겠지만, 저희 신앙의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의 근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정교육만 잘 받아도, 가정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각설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에게서 당혹스러운 요구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독립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독립을 하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늦어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같은 미물도 새끼를 부화시키고 그 새끼를 먹이고 기르다가 그 새끼의 날개에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빳빳해져서 양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보게 될 때에 날개짓을 유도하고 또 둥지 위로 날아오르는 훈련을 시키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면 둥지를 부수고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작 부모된 자들도 잘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는 어느 한쪽이라도 자녀들에게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가족이 서로 논의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자식이란 것이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자식이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이 부모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자기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다루기 좋은 쪽, 자기가 다루기 쉬운 쪽을 선택해요. 골라요. 그래서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자기가 다루기 쉬운 쪽을 골라서 자기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반대편에게는 말하지 말 것을 중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고 결정해서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면 마지막 순간에 그 반대편 부모에게 일방적 통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독립하려는 자식이 있을 만큼 큰 자녀가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그 부부는 이미 상대를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자르기보단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 나의 배우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긍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수긍을 해줬어요. 그래, 나가서 살아라. 자,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훈련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너무도 힘든 짐을 또 짊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면 좋겠는데 아버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해 놓고 또는 자기들이 좋아서 동거를 시작해 놓고 살아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야 그럼 이혼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야 아니니까 별거 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건 부모가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의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결혼하고 또는 동거하고 여러분 이미 일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저 잘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저 잘 굴러가기를 바랄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딱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시행되었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히 경고하고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미리 엄히 경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이런 경고와 가르침을 주기도 전에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 경고를 듣기는 듣지만 속된 말로 귀뚱으로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듣기 싫어요. 우리는 그런 말 안 들을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듣기 싫대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래요. 이왕 나가기로 결정한 거 좀 좋은 말 하면서 내보내주면 안 돼요 아버지? 이왕 나가기로 한 거 좀 축복된 말 해주면서 내보내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초를 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나가서 잘해봐라. 여러분 그 말 이외에 무슨 말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야 가서 왕을 세워라.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주어. 하나님이 지금 딱 그 마음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 정신, 민수기에 나온 신의 산에서 언약 정신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결단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운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식이야. 너희는 내 배 아파서 낳은 나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의 인연은요, 신의 산 언약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희년 제도가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삶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팔았고 아니면 내 몸을 팔아서 내가 남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서 그 몸을 사와. 그래서 다시 그 기업물을 짜가 돼서 그 몸을 자유하게 해줘. 왜? 너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게 민수기 출애굽의 정신이에요. 희년의 정신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만 될 수 있어요. 그 땅 팔았어? 안 돼. 그 땅 도로 사와야 돼. 왜? 그 땅은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와 내 자손의 땅이니까, 언약의 땅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 이게 민수기 정신, 이게 신의 산 언약의 정신, 소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바뀔 수 없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인간의 나라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식이 집을 나가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식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땐 똑같았지만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선생님께 배움을 배울 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다는 게, 가정에서 독립하고 내가 나가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나라, 사람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젊은 남녀가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표현이 징집이지 아까 표현으로 바꾸면요, 사람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집에 있을 때 나는 둘째 아들이기는 했지만, 큰아들은 아니고 둘째 아들이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집 밖에, 내가 유산 가지고 집 밖에 나가 살면 나에게 친구도 많고 정말로 좋을 줄 알았잖아요.
돈 있으니까 친구도 많았고 창기들과 먹고 탕진할 때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좋았던 친구들도 창기들도 다 떨어지고 굶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내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쥐엄 열매조차도 나에게 주는 자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돼지치는 자가 되었다는, 돼지치는 자,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자식이 사람의 종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배부른 아버지의 아들이 배를 줄이는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징집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나라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무가 추가된다는 것. 여러분, 자식이 결혼해서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 부모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부모만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다른 부모도 생겼잖아요. 그죠? 처가 부모, 시댁 부모. 이제 부모가 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형제가 네 형제만 있었는데 이제는 처가 형제, 시댁 형제, 여러분 형제가 곱빼기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경 써야 될 가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게 되는 것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일 때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충성을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인간 군주, 인간 왕에게도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징집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의 뜻대로 그의 소유가 되어서 사는 건 맞아야 틀려요. 이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니까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자식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나는 뭐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효도를 다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버이날 노래 자신의 몸과 뼈를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 또는 반대로 처가 부모님은 나에게 살과 뼈를 내어주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살과 뼈를 내어드려서 섬겨야 할 분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친형제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는 형제잖아요. 왜? 나의 피부치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생긴 나의 시형제 또는 처형제는 어때요?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대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훈련도 없이 무턱대고 독립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나마 이게 사랑의 관계니까 뭐 싸우면서도 가고 웃으면서도 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국가의 관계는 달라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뭐라 그래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여기서 데려다가 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이카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물건이나 사람을 빼앗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집, 강제적으로 징발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국가니까 국가 권력이 당연히 징발하고 징집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할 수 있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징발, 징집이요, 전쟁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면 좋겠는데 아주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병거라고 하는 말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르카바. 여러분,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말이 전차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왕이 타고 다니는 이 버금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징집해다가 왕의 개인 수레를 끄는, 그 말을 끄는 마부로 삼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또 그 수레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거하다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신변보호를 하게 하다, 경호를 하게 하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아들들 잡아다가 왕의 수비대, 왕의 경호대, 뭐 이런 거를 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1000부장, 50부장 삼았어. 이게 뭐 승진했다? 아, 좋은 말 같은데 1000부장, 50부장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국가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개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놨더니 아들이 군대 가서 총 쏘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령관 관사의 관사병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관사병, 그러니까 사령관 집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도 사령관이 시키는 명령 따르면 좋겠는데 사령관 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사령관 부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이게 뉴스에 났었던 일들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에? 저기 높은 분, 경호원 돼가지고 탁 취직해가지고 출근했는데 영부인 수영 강사 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대통령 자식 이민 수속 시키고, 이민 가 있는 동안 여기 개인 월세 돈 받아다가 그 입금시키는 그런 일 해주고, 그 경호원 할 일이? 사무관, 비서관이 할 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 때요, 그 왕궁에서 쓰이는 이 음식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루에 사용된 식량이요, 고운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소 30마리, 양 100마리. 야, 이걸 하루에 먹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양 100마리면 이거 소 30마리, 여러분, 이걸 요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거 여기 보니까 뭐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여러분, 이런 너희 딸들을 잡아다가 이런 거 시킬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딸들을 잡아가야 이런 일들을, 뭐 소 30마리, 양 100마리, 이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잡아가야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 남녀가 그렇게 사람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사람의 종이 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곡물과 가축을 징세, 징발,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11조를 누구 앞에 내요?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로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백성이 되면 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물론 레위 언약 백성이니까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또 사람의 나라, 사람의 백성이기도 하니까 사람에게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11조를 추구해서 왕과 신하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밑에 살 때에는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걸로 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어버이날 뭐 이럴 때는 자식이 부모 앞에 선물도 하고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섬기고 뭐 형제 돌아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독립하니까 어때요? 자기 생계는 물론 양가 부모님 또 양가 형제들의 삶을 일부 보조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배워져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이 11조라고 번역되어진 말은요, 이 아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 종교적으로 바쳐졌던 이 11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가림 문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중동에서 일반 토판 문서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문서에 이 아사르라는 말이 나와요. 11조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11조가 곧 뭐였냐면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그 성전세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면서 제3 11조 같은 경우는 성전 보수를 위한 11조, 뭐 오늘날 건축헌금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 우리 뭐 예전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널리 통용되어지고 있었던 언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통용되어지는 법칙 아닌 법칙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16절 말씀요.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의 노비와 그 다음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어울리지 않게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그랬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년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노비와 좋은 황소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좋은 황소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의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로 바하르라고 발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70인역 성경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 바하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서 보면 이 부콜라이라는 헬라어로 바꿨어요. 부콜라이가 뭐냐면 황소라는 말이거든요. 그 왜 부콜라이로 바꿨느냐?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무리 이 70인역, 그러니까 70인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하면서 보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바하르가 아니고 바카르야, 바카르. 바카르인데 바하르라고 잘못 쓴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것을 부콜라이, 그러니까 황소로 바꿔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카르하고 바하르하고 이 알파벳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아니고 서기관이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필사를 하면서 이게 오기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잘못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르로 잘못 썼기 때문에 이것이 소년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지 원래는 바카르가 맞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노비, 황소, 나귀 여러분 이 모든 게 건축 토목과 관련돼서 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 이 그런 재료였다. 그런 이 소용되어지는 이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번역이 훨씬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아름답다라는 말 원어로는 토부는 뭐예요? 우리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토부는 좋다, 선하다 이런 말.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뭐 아름답다라고도 우리 굿이라는 말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굿보이가 아니고 좋은 황소,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소년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황소라고 번역된 공동번역의 번역이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만 두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 뭐예요? 오역도 오역으로서의 우리가 가치를 그냥 인정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이게 흠정역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의 내용을 우리가 1차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존중을 해서 우리 성경은 지금 아름다운 소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했을 때 16절은 그 내용이 뭐 이렇게 의미가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해도 뭐 또 의미가 전혀 안 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징발을 당한다, 이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보면 지금 정상적인 국가의 세금뿐만이 아니라 강압적인 약탈, 노략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왕의 폭정으로 인한 고초를 당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정을 요구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집을 나가면, 우리 흔한 말로 집 나가면 개고생 이런 말 하잖아요. 집 나가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3번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 중에는 선한 왕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왕 중에는 악한 왕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나라를 창업한 공신 중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왕의 세력을 축소시키고 사대부의 권한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왕은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대부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집단지성을 통해서 왕을 바르게 훈계해서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된다. 아주 굉장히 개혁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옛날 왕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왕 이성계나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전 뭐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당연히 죽어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악한 왕이 일어나면 그 악한 왕은 폭정을 일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폭정이 일어났을 때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가 폭정을 일삼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상념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마치 여러분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젖줄까? 기저귀 갈아줄까? 배고파?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을 발동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왜?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머니와 같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센 기도. 우리 배웠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힘이 세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안 도와줘, 야 이제 구원 안 해줘,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약 사 먹어야지, 빨리 병원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 부인이 있잖아. 부인이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아들이 아프다고 지 부인이 있는데 야 병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서. 부인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요? 야 며느라, 야 아들 아프댄다, 병원 좀 데려가라, 약 좀 사 먹여라. 여러분 이 말밖에 못하잖아. 누구는? 시어머니는 그 말밖에 못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옛날 같으면 이놈 자식 때려서라도 가르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싸우지 말고 잘해봐. 여러분 그 말 이상 뭘 더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독립을 요구했어요.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왕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그 왕이 나뉘어서 북왕국이 됐고 남유다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망하고 망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하고 굳건히 해줄게. 여러분 신혼초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둘이가 빠개진 거예요. 그리고 쫄딱 망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강제로 가서 둘이 붙여서 다시 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네가 좋다고 해서 같이 살았다가 지네가 싫다고 해서 이혼했는데 가서 다시 붙여놓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 써주고 싶어도 손 못 써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모는 그러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 남한국과 북왕국에 끊임없이 뭘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야 싸우지 마라, 야 아들 아프댄다, 병원 좀 데려가라.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끊임없이 회개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라는 목소리만 들린다 이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서 막 도드라지는 소리 뭐예요? 우리라는
이 두 글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마치 자식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냐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자식들 이야기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부모는요, 자식 입에서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딱 포기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이 말 나오는 순간,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딱 포기하게 돼. 그 말 나오는 순간 딱 포기해. 하나님은요, 이 말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이 필요하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딱 포기하게, 딱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가요, 저 소리 나오면요, 더 이상 설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은 부모에 대한 거절, 거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날 자식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오늘일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에 부모는 받는 충격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저 소리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손을 놓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 순간에 몰라요. 그리고 자식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미처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이런 소리를 들으시자, 야,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리시던 사사 시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끝내야 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내 호적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식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내 호적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심지어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여전히 내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잖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예전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진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면서 가슴 아팠던 것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가 돌이키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은 없는가? 여러분 돌이키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엄히 경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혹 놓치지는 않은 것인가? 여러분 그 기회의 시간들을 잘 포착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 할지라도 배를 줄이지 아니하고 양식이 풍부한 자가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 갈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종 중에 품꾼 중 하나로라도 여겨달라고 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